얼마 전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7만 명이 왔다 갔다는 것을 제가 그제 신문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면 몇 명쯤 올 것 같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떠나면 사람들이 얼마쯤 올까?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조의금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뭘 보고 판가름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이렇게 장례식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를 생각하고. 이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면 그 사람의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노회찬의 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아마 안 왔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했다는 얘기는 비록 그 사람이 마지막에 참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났지만 모든 사람이 조문을 하는 거야. 조문이라는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장례식을 참석해 보면 그 집안, 그 사람 다른 집안의 분위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생을 내가 좀 괜찮게 살고 싶다. 정말 좀 복되게 살고 싶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좀 거두며 살고 싶다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실장적인 인생을 잘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갖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복되게 사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될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 속에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살아갈까? 이게 이런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잘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먼저 구약 본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 본문, 자, 넘어가 보면 2장 14절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주인공이고 보아스는 뭐냐? 조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인공 다음에 나오는 조연이 누구냐? 나오미와 누구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 조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룻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했죠. 여기 본문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오늘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보아스도 룻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만 얼굴은 처음 봤고 또 룻도 이 보아스에 관한 얘기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서로가 이게 같이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죠? 우리 앞줄 한번 볼까요? 자, 넘겨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속건밭에 이르렀더라 그랬고 4절은 뭐가 나왔어요? 마침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룻이 이삭을 주러 나왔습니다. 이삭을 주러 나왔는데 이삭을 주러 왔는데 가다 보니까 누구 밭에 와게 됐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그 다음에 보아스는 쉽게 말하면 농사 지금 수확직인데 일꾼들이 수확을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는데 그날 마침 그 밭에 나와봤는데 거기 누가 와 있어요? 룻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났어요. 자, 이게 보면 우연하게 만났지만 겉으로 보기엔 우연이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고 결국 이들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에 우연하게 누구를 만났어. 우연하게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뭡니까? 그게 그냥 내가 노력이 된 게 아니라 우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명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봤어요. 내가 누구를 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박성희 집사님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그럼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고 우연하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우연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소리 없이 익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누가 지켜보신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소리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그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보아스 룻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먼저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처음 만났는데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칭찬하고 뭐예요? 축복하죠? 처음 만났는데 이 보아스를 축복을 해요. 또 어디를 보냐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기에 떼안더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보아스 룻을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인색하게 대합니까? 후하게 대합니까? 후하게 대하죠. 만약에 자 가정을 해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인색하게 대했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곡식도 안 주는 것도 왜 줬냐고 이렇게 말했다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정말 파토가 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을 거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과 보아스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인색하게 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 이름이 기록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 조연이기 때문에 룻을 만나서 룻과 결혼하게 되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막상 룻을 만났는데 이 룻과 문제가 터졌다면 이 성경을 보아서는 뭐처럼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룻의 동서가 누구예요? 오르바죠. 근데 오르바는 딱 한 번 이름이 나오고 역사 속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똑같은 룻과 오르바가 다 같이 이름이 성경 이름이 같이 나왔는데 오르바는 딱 한 번 울고 집에 돌아간 거로 그 끝이야.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룻은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기서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 허락해서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인색하게 대했다든지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보아스는 그걸 끝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만들어야 돼요. 은혜를 안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후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라든지 너무 인색하게 대하면 왔던 사람도 도망가 버려. 내 곁에 머물질 않습니다. 내가 후하게 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내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뭡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만 뭐든지 좀 움켜쥐고 아끼려고 그러고 이렇게 인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으세요. 신약 본문 한번 찾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 딱 한 단어만 읽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가 38 시작. 주라. 이거 하나야, 하나. 어떻게 살면 풍성하게 산다고요?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주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후이가 넘치도록 너희 사람이 넘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설교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왜 자꾸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 왜 사는 게 풍성하지 못하지? 이렇게 보면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반대로 가. 실제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십시오. 주는 거 좋아합니까? 받는 거 좋아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아.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고.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이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주는 것보다 뭐 좋아해? 받는 거 좋아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내 삶의 기적들을 우리가 이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이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우리 잘 알죠? 어린아이가 뭘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 그 다음 뭐라고? 물고기 2마리. 조금 하나, 우리가 말하면 멸치 같은 걸 좀 가져왔겠죠. 어린아이, 제심 한 끼 식량이니까. 근데 그걸 가져왔어. 모든 사람이 다 배가 고픈데 그날 먹을 걸 준비해오네. 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 저는 안 돼요. 못 내놔요. 내가 밥 먹어야 되지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아들이 가서, 너 그 가지고 있는 도시락 좀 놔줄래? 그랬더니 얘가 서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락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축복하니까 얼마나 먹었어요? 한 사람이 먹을 양을 몇 사람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거든. 또 뭐냐? 몇 강줄이? 1동이 남았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주었더니 이것이 실제로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자원한 마음으로 내놓으면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안 내놓으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가 내놓으면 이렇게 기적을 만드시지? 우리가 내놓으면 하나님이 주라고 주기만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시나? 왜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도 아무 생각 없이 무슨 기적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내놓으면 하나님한테 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어떤 복을 줬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 네가 받은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누라는 거야. 네가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써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뭐냐?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뭐가 된 후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주신 복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왜 부르셨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뭐냐?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내가 나누면 이 복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흘러가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를 만들겠다. 너에게 복을 만들 테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면 너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자,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벼농에서 찍으면 이제 벼노표가 많이 자라고 있을 텐데요. 벼는 반드시 뭐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벼농사의 특징이 물이 많아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다 뭐냐? 천수답이기 때문에 다랑이 논이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뭐냐?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못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 물이 흘러서 우리 논도 채우지만 그 나머지 논들 다 채우게 돼 있어요. 나만 채 살겠다고 가로막아 버리면 결국 뭐냐? 같이 죽게 되는 거죠. 통로는 뭐냐? 반드시 막아버리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일어나면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뭐냐?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불렀으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해 내가 네게 복을 주면 움켜쥐지 말고 나누라는 거야. 주라는 거야. 베풀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너와 너로 인해 모든 가족이 내 주변에 사는 나라 민족의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역사가 오병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나를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나누어야 돼. 주는데 힘써야 돼. 그러면 실제로 이 일이 성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보면 성경이 약속한 그 복들이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를 지금 들을 수 있는데 이 빌 게이츠는 언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 사람이냐? 자기 어머니부터 오늘 신약의 누가복음 6장 38절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아이예요. 어린아이였어요. 엄마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 말씀대로 앞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데 힘쓰라는 거죠. 그래 이 빌 게이츠가 부지를 벌어가지고 막 나눴더니 하나님이 빌 게이츠를 세계에 뭐라고요? 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우리 수돗물 먹지만 옛날에는 우물물 샘물 먹었죠. 샘물은 특징이 뭡니까? 퍼내면 자꾸 나와. 없으니까 퍼내면 퍼낼수록 마을물이 퐁퐁 쏟아 나오는 거예요. 샘물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퍼내면 자꾸만 더 많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샘물처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 우리 생일 케이크 하잖아요. 케이크나 우리 촛불 켤 때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켜서 촛불에 딱 붙여. 그럼 그 불은 촛불 가지고 다른 촛불도 우리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을 켜서 그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줬어. 그랬더니 이 촛불이 불 꺼집니까? 아니죠. 불을 붙여주면 이 촛불도 다른 불도 계속 불이 켜지면서 처음에 불을 나눠준 그 불도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같이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촛불 줬다고 죽지 않아. 나누면 뭡니까?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나눔으로 인하여 너로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다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웅켜지고 안 나누려고 그래요. 내놓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세브란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세브란스가 어떤 이름이에요? 병원 이름이죠. 우리 세브란 이름은 뭐 영동, 옛날에 이제 요즘 영동이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변한 강남 세브란스, 신수원 세브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브란스가 뭐 병원 이름은 있는데 원래 세브란스는 병원 이름이 아닙니다. 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뭡니까? 의료 제도가 너무 열악해서 사람들이 너무 생명을 많이 잃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좀 이 병든 환자들을 좀 살리고 싶은데 도대체 한국에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소식을 전해서 한국 이렇게 열악하다, 의료 제도가. 그러니까 좀 제발 한국에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 편려락을 받고 한국에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한 분이 누구냐?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누구 이름이에요? 연세대 병원을 짓도록 헌금한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래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뭘 만들었어요? 연세 세브란스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번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게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헌금했더니 한국의 의료 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아마 저는 만약 그 세브란스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한국에 모셔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헌금을 이렇게 많은 그 병원이 크게 지어서 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 가려면 금방 입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참 좋은 병원이세요. 한 사람이 뭐 했어요? 헌금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 오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미국에 연락해서 뭘 했어요?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 학교가 오늘은 뭡니까? 연세대 학교잖아. 그게 그냥 한뚝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뭐 했어요? 헌금했거든요. 그 헌금으로 학교가 뭐야? 지어졌어요. 오늘 한국의 연세대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그 연세대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이 배출됐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누면 섬기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내가 심은 그 열매를 통해서, 뿌리놓은 그 열매를 통해서 엄청, 그 씨앗을 통해서 엄청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20년 기념 행사로 씨앗목에 중고등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들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시험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20년 기념으로 이 씨앗목에 중고등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한국을 사랑했어요. 긍휼히 봐서 그들이 학교를 보내고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연세대나 이러면 뭐 세문안 교회나 이런 학교가 지금 인재가 배출됐는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세운 이 학교를 통해 그런 인재가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라오스로 쓰이는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길을 듣고 그런 역사를 한국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종마을 갈 텐데요. 저는 그 이종마을에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참 기적이 따로 없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이종마을은요 정말 땅끝이에요. 뭐냐면 버스도 안 되지, 버스는 다니는 것도 없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을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우리로 말 옛날에 버스 종점 마을이에요. 그런 기쁜 산 속에 무리의 사람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잖아요. 우리가 누구 알아서 그 깊은 산에 들어갔겠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조그만한데 얼마나 낡았는지 우리가 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짓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 놓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근데 그곳을 다시 무너뜨리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지 못해요.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줄 때 5천 명이 먹고 남을 거라 생각한 적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한 것은 없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들이 모이면 그런 오병의 기적 역사가 그 중국에서도 라오스에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섬기며 나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주로 지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히 잠언서 같은 거는 지혜서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성경은 반대로 어리석다는 것도 말씀해요.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았어. 쌓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이제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먹고 마시고 뭐라고요? 즐기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게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 그거 다 먹겠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속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속하세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주시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바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달라. 그렇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우리 매일 달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드린 것보다는 뭐 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다 우리가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달라는 게 많냐? 이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 그러면 듣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뭘 달라달라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많고 나 좋아하는 사람 많으세요? 그런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뭐 달라 그래. 그럼 그 사람 별로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왜? 또 달라 그럴 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볼 때마다 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말아도 그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장은행님이 이 조카들한테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딴 데는 안 가도 장은행님 집은 다 가. 왜? 가면 꼭 장은행님이 돈을 주거든. 제가 우선 얘기 한번 할까요? 형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제 집에 석 달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장은행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 집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어머니 모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가 뭐 잘 사드리겠거든요. 그걸 장은행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음에 와서 또 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신이 나가서 이불도 사고 막 이런 거예요. 어머니 이불도 사드렸는데 장은행님이 안 오셨어. 우리 집사람이 부도 맞았잖아. 올 걸 미리 예상하고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어머니에서 뭐 사드릴 거야. 이불도 사드리고 우리가 평소에 못 먹던 거다 막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왜? 평소에 못 먹던 거 할머니 오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먹거든. 근데 그걸 장은행님이 약속을 한 거야. 또 와서 또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집사람이 막 투자를 했는데 우리 형님이 오시자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이 부도 맞아서 엄청 고생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는 대로 뭐라고요?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부모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심는 존재거든요. 자식은 심은 걸 거두게 돼, 먹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거두는 게 달라요. 우리 책에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국어 작문 시간에 이게 물어봤어요.
나는 준다. 이걸 미령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준다. 이거 미령이 뭐냐 그랬더니 의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문법은 틀렸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주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주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준다. 미령이 뭐야? 받는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어느 정도로 받느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네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싶니?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 주라는 거야.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실 말씀 묻도록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점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고 베풀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나누는 데 힘쓰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